신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오늘은 좀 말씀이 짧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예, 지지난 주에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여러 도시를 거쳐서 처음에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건너가라고 하셔서 빌립보로부터 시작된 많은 여정들을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 지도. 예. 여기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쪽 안디옥이 시작입니다. 여기는 BCD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이렇게 내려가서 쭉 돌고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여기 가이사랴 이렇게 와서 다시 쭉 가는 긴 여정.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지지난주의 본문이었고 오늘은 장면이 바뀌어서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바울은 바울의 여정을 가죠. 그리고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영적 리더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움직이는 그런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일정을 가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인물, 준비된 영적 리더 아볼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피를 토하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만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일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겠죠.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예배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만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또 새롭게 써가고 계세요. 저희는 그 얘기를 모르죠.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참여한 자리만 아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아굴라의 하나님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네. 성숙하지 않으면 이 믿음도 질투를 하게 돼요. 특히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나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질투를 느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하고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하고 아볼로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또 다른, 아볼로는 아볼로에 맞는 하나님, 아볼로의 삶을 인도하는 새로운 하나님이겠죠. 그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다르네. 하나님이 새로우시네. 하나님이 나에게랑 또 다르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일부겠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한 일부에 불과하죠. 또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그림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증을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야 되고 또 나와 다르게 만난 그 사람의 하나님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지형이 넓어져요. 그것이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우리 모임에서 자꾸 확인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새롭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만나게 하시죠. 그런 다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났죠.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만나서 더 커지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나도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분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커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당황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났을 때, 여기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유대인이에요. 일단 출신이 좋아요. 그 다음에 능력이 탁월해요. 언변이 좋아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특별히 이 당시는 이 그리스, 로마, 이 헬라 철학이 번영하던 시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재산이에요. 이때는 변호사가 없이 본인이 다 재판을 했었던 때예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재산이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돼요.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성경이 능통했다고 말하면 이건 보통 탁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잘하는 거 가지고 능통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할 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고 유대인이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던, 큰 대학이 있었던 이 명문 도시예요.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많은 지식인들을 배워내는 그런 대학과 도서관이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유학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새로 나타났는데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유학파,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새로운 믿음의 거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보다 그 사역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늘 좋지만은 않죠.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긴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내 경험이 다가 아니다. 내 하나님 경험이 다가 아니다. 내 사역 경험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인격이 성숙하고 겸손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성숙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고집이 세져요. 사역의 자리를 굉장히 본인들이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전문가다 이거죠.
내가 베테랑이다 이거죠. 나는 할 말이 많다 이거죠. 넌 나보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그런 우월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더 뛰어난 사람이 오면 우리가 알거든요. 위축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몰아내요. 모함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숙제가 있어요. 새로운 분들이 오고 있죠. 좋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준비된 분들도 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좋은 리더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특별히 나보다 성숙한 사람,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나보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 나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보다 인격이 풍부한 사람, 나보다 기도를 굉장히 더 이 기도가 깊은 사람. 과연 나는 그런 분들하고 동역할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볼로라고 하는 새로운 굉장히 준비된 훌륭한 리더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뭔가 멀리서 듣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이 공부하는 탐구하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목양적인 목회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분인데 그 예수님을 멀리서 배웠는데도 그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열정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도 공부를 해서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직접 만나지도 않고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소문으로 멀리서 배우고 간접적으로 경험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본인이 막 자발적으로 흥분해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는 뭐냐면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롭고 더 좋은 분이 와도 기죽지 마세요. 그분도 약점이 있어요. 그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가 가르치고 도와줘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굉장히 탁월한 언변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직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불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만큼 말씀이 불같았죠.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막 도전을 받아요. 너는 광야에 나가서 목회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른들 누가 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광야에서 목회를 하겠냐고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외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의 믿음은 그 수준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야성,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 광야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였어요. 오실 분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회개의 세례였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 모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현대하고 있는 세례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세례의 의미는 좀 더 커져 있어요. 구원의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체험이 있는, 때로 회개를 일으키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그냥 인친 거예요. 물 세례랑 조금 달라요. 물 세례보다 개념이 커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터치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터치하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떨림으로 세계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례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물 세례를 줄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인침이,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 엔진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제 방에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분에게 생명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는 충만한 세례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중요한 세례를 아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게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례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고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쪽 분야는 탁월해요. 이쪽 부분 잘 알아요. 성경은 잘 알아요. 복음의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단점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나 커요. 사역은 얼마나 광범위한데요.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부분들을 알려주실 때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직 잘 모른다, 더 배워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 들을 귀가 열리고 가난한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도와줄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돕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도우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자를 대신할 도우미를 붙여주세요. 아볼로의 연약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새로운 믿음으로 확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더 좋은 하나님, 더 섬세한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막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막 연애하는, 하나님과 이 열정하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아무도 안 하시네. 믿음을 가지세요. 목회자도 배워야 되죠. 저는 목회자를 깨우치는 많은 평신도들을 알고 있어요.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정말 성숙한 평신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정말 살아있는 날이 선
믿음을 갖고 있는 평신도를 잘 알고 있어요. 때로 목회자보다 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그런 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배워야 돼요. 목사 타이틀 다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그분이 계시다면 배워야죠. 여러분의 것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런 용기를 내셔야 돼요. 아볼로는 학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위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유학파에 지식을 많이 쌓았던 인텔리예요. 그러나 그도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 부부가 천막을 치는 천막장애를 하는 노동자 계급의 부부가 데려다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야 되겠죠. 또 겸손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목회자를 가르치는 분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다 그러더라고요. 조심스럽죠. 이제 해보신 분들은 자신감이 생기세요. 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 가르치는 훈련이 좀 아직 약해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금 계속 도전을 주고 있어요. 가르칠 수 있다고, 강의할 수 있다고. 여러분 강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세 가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직무를 맡기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라고. 세 가지 임무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병과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집사인데,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학생인데 예수님한테 핑계 대보세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권세를 줬어요. 자녀됨의 권세, 가르침의 권세, 제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칠 것이 있도록 여러분도 훈련 받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또 목회자라도 내가 가르칠 영역이 있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칠 준비를 사모하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아니야.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전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목회자를 가르친 평신도도 대단하고 평신도에게 배운 목회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은 참 아름다워요. 상식을 깨는,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새로운 파격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새로운 아름다운 일을 막 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힘을 받았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전되고 이 성령님이 채워지고 성령 세례를 배우고 말씀의 도를 배우니까 아가야로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충전 받았으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역의 역에서 주무시는 분 없잖아요. 노숙자 말고는. 여기는 지나가는데, 여기는 채워가지고 주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시 와서 충전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28절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예.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면서 힘있게 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원래 말을 잘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철학의 논리를 이기고 세계의 이 세속권 세트를 이겨내는 담대한 영적 능력을 가진 실력과 전무성과 인격과 영성이 준비된 하나님의 리더로 우뚝 선 거죠. 여러분이 실력과 인격과 영성과 전무성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한번 같이 따라서 같이 한번 저랑 선포하고 기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선포할 때의 선포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이거 하죠.